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만찬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가라서 이분이 보통 책을 내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러한 작가이십니다. 어제 저희가 3인 3색 북콘서트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래도 요즘 책을 내도 1000권 팔리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란 분은 책을 쓰면 10만 권, 20만 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만 수십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쓸까, 현대인들의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을까 하면서 그의 필체에 감동하곤 합니다. 비록 가톨릭 사제이긴 하지만 기독교 전 분야에 걸쳐서 개신교이든 가톨릭 사제 전통이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저자가 바로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분은 1932년생이신데요. 한창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가 됐을 당시에 자신은 신학이나 이러한 것을 더 연구해서 전문적인 그 연구자가 되는 것보다 사람들의 심리와 이러한 이제 상담을 공부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사제가 된 이후에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러한 분야를 공부해서 신학과 심리학 또 상담학을 접목해서 현대인들의 아픔과 상처를 잘 꿰뚫어 봤던 그러한 분이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많은 책들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의 책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는 그러한 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생애를 추적하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성만찬을 매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사제이기 때문에 성만찬을 집도할 수 있겠지만 혼자 있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의문을 가졌는데 혼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하면서 혼자 성만찬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래전 제가 학생들과 함께 수도원 탐방을 했는데 폐쇄적인 그 아주 엄률 수도원에서는 아직도 하루에 7번씩 기도하는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7번 기도하는 전통 가운데 아침 7시에는 매일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굳이 이렇게 매일 성만찬을 해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선물인데 죄를 이기고 또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이러한 귀한 축복된 이러한 것을 왜 우리가 매일 하면 안 됩니까? 오히려 저에게 반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망치로 머리를 땅 한 대 맞은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 20여 년 전쯤 일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는 게 많고 여전히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길을 열어주시면 좀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소망이 생겼는데 그러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그때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좀 늦은 나이에 미국 시카고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동료들을 보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였어요. 다들 젊은 나이에 다 이제 해외 유학을 왔는데, 그래서 물론 학문적인 것도 있지만 목회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회가 되면 뭐 여러 교회도 찾아가고 또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초창기 차가 없다 보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탐방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기억하기로는 루터교를 갔던 것 같아요. 루터교. 혹시 여러분 루터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루터교가 거의 없어요. 종교 개혁의 그 가장 선두주자인 루터가 자신을 추종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교단이 생겼는데, 뭐 독일이나 서구에는 루터교가 매우 보편적인데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루터교를 갔는데 이 장로교랑 거의 비슷해요. 개혁교회니까.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매주일 예배가 끝날 때 성찬을 하는 겁니다. 성만찬. 그래서 너무 낯설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성만찬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 번씩 하잖아요. 1년에 뭐 서너 차례.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많이 하는 편인데, 루터교를 갔더니 매주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맞는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 배웠나? 하면서 몇 달을 다니다가 또 다른 이제 성공회 교회를 갔습니다.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죠. 앵글리칸 처치에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뭐 중간 형태의 개혁 그런 교회 형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도 매주일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만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주위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께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론을 낸 것은 뭐냐 하면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초대교회부터 매주일 했던 것이라는 거죠. 말씀의 예전이 있으면 성찬의 예전,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았고 또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하고 성찬을 집례할 정도로 언어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이렇게 부활절이라든지 뭐 성탄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러한 경우 순회를 하면서 오신 김에 성만찬도 하고 세례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른에 걸맞는 이러한 이 옷을 입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을 좀 벗어버리고 좀 성숙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계기였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사실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100여 년 된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본 일이 있는데, 그 교회도 할아버지님도 장로님, 또 아버님도 장로님, 또 자신도 장로님, 3대째 장로님 되시는 분들이 몇 가정씩 있습니다. 이분들에 의하면 우리 교회는 100여 년의 전통이 있는 교회요 하면서 자부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뭔가를 하나 바꾸려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성가대석도 있고 피아노가 있는데, 그 교회는 가보니까 성가대석은 이쪽에 있는데 피아노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지휘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보시기에 이 성가대 옆으로 피아노를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딱 이제 옮겼는데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100여 년 동안 피아노는 이쪽에 있고 성가대는 이쪽에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바꾸니까 이게 이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사임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후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볼 때도 이게 성가대석이 이쪽에 있으면 피아노가 옆에 있어야 이게 서로 소통이 되고 좋을 텐데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이제 옮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한 주일에 1cm씩 옮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이쪽에 있던 피아노가 이쪽으로 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참 전통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참 이게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주일 저희 교회가 매월 첫 주 성찬 주일로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찬을 자주 드리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는 말씀의 예전 그리고 성찬의 예전 이 두 기둥이 이렇게 예배의 중요한 기둥으로서 있습니다. 마치 말씀의 예전은 들리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고 성찬내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건물을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찬내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에 되새기면서 회상한다라는 의미로 암넴니시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회상 기억과 더불어 재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3년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재현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오늘의 되풀이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사건으로 머물면 그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의 나의 이야기, 나의 사건으로 재현될 때 이것은 살아 꿈틀거리는 주님의 이야기, 또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 또 이것이 영성이라는 것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잔치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 하면 늘 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울한 그러한 이 분위기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주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기쁨의 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맛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베스킨 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 가게 가보면 이달의 맛에서 맛보기로 이렇게 좀 주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것을 맛보고 이것은 이런 맛이구나.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이 어떤 맛인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미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뜻깊은 예식이 바로 이 성만찬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성만찬은 화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다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내 인생에서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 혹은 이 일은 정말 기억하기 싫은 그러한 상처 혹은 또 아픔, 이런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 원수가 친구가 되고 또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화해를 이루는 그러한 아주 뜻깊은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또 우리의 이 부족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에 화해와 또 평화와 또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전쟁과 또 수많은 또 좋지 않은 사건들로 인해서 얼마나 피폐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찬 예식은 바로 이러한 이 황폐한 시대에 하나의 생명수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쁨의 잔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예식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이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 애굽의 장자들에게 내렸죠. 그래서 누구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pass over, 과월절이다, 이렇게 말로 표현합니다.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키는 그러한 예식인데,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는 유월절이 예수님의 그러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례는 구속의 사건을 담고 있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러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매주일 예배 때마다 지켰던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만일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성만찬의 예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매주일 성만찬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종교개혁주를 지키면서 10명의 개혁자들을 쭉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입구에 쭉 전시를 했는데, 그분들이 힘써 지키고 했던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만찬을 회복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만찬이 없는 예배는 적절하지 못한, 충분하지 못한, 받아들일 수 없는 예배라고까지 폄하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제 13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이 성만찬의 예전을 소중히 여기고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1세기 기독교인들이 주일 아침에 모여 한 일을 이렇게 기록하여 설명했습니다. 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도시와 시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함께 모였다. 사도의 글과 예언서들의 시간이 주어지는 한 오랫동안 읽었다. 그동안 성경 봉독이 끝나면 사회자가 강화를 통해 사람들이 말씀대로 행하도록 훈하고 권면하였다. 그 다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에 언급한 것처럼 기도가 끝날 때 빵과 포도주와 물이 함께 주어진다.
이어 집례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기도와 감사를 드리고 사람들은 아멘으로 응답한다. 감사로 드려진 떡과 포도주는 각자에게 분배된다. 그리고 장로들에 의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 보내진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주 성만찬이 이루어지고 이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일일이 신방을 해서 그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전달해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에는 6월절에 행한 성만찬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중요한 동사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사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라는 동사입니다. 영어로는 take예요. 떡을 취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떠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축복하시고 blessed, 축복하셨어요. 영어로는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축복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떼어, break, 떼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give입니다. give. 정리해보면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 네 가지 동사가 성만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동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떡을 가지신 예수님, 취했다는 거예요. 테이크했다는 거죠.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으로 취하신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취해진 거예요. 취해진 거.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구상에 60억 인구라고 하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좋은 날씨에 산으로 들로 또 나가고 또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이 시간을 보내지만 이곳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부르심이 있어서 함께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취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저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취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 성만찬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취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떡을 취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세상에 흩어져서 영원히 죄와 사망으로 다름질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구원하시고 취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축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셨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이러한 행위를 돌려드리는 것이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화시켜서 은혜에 참여하는 이 성찬 예식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러한 잔치 자리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예수님의 공로를 기억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비타민입니다. 만일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11월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11월 달 한 달을 감사의 달로 이렇게 정하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감사를 잊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감사 노트를 배부하고 또 하루하루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또 구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기억하는 그러한 이제 노트를 이렇게 적게 되는데,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떼어라는 단어입니다. 브레이크입니다. 부서뜨리는 거죠. 찢겨졌다는 거예요.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부서져서 으깨어져서 밀가루가 되고, 그 밀가루가 반죽이 되어 빵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섭취할 때 우리 속에 주님의 몸이 또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거룩한 성만찬 속에서 자신의 몸을 찢겨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만찬은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찢겨지시기까지 자신의 몸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기브라는 동사죠. 주셨다. 이것은 곧 파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분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 복음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분배하셨습니다. 가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찬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표현인 것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제일 처음 주님께서 우리를 취하셨다, 택하신 것이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축사하셨다, 감사하신 겁니다. 세 번째, 떼어 브레이크, 우리를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것처럼 빵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다. 우리를 빵을 분배하셔서 우리가 이 빵을 먹으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흩어져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겨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너희도 나가서 이 찢어진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라 하고 하신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성만찬은 하나님의 초월적 임재와 친밀한 만남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지만 바로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재가 있는 이 장소에서 주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왜 1년에 한두 차례, 서너 차례 하고 그러한 특권을 이루어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임재와 친밀한 만남의 시간이 바로 이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둘째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속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죠. 우리는 구원받고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지,
저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크신 은혜 뭐 알고 있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 시간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기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만찬의 사건은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뛰어넘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야 뭐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교회가 조금 커지면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다 용서하고 또 안에 있는 쓴뿌리와 또 상처들이 다 녹아지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백창우라는 분이 쓰신 성만찬 찬양에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떡을 나누면 우리의 사랑을 나누미니 그대들과 나는 한 웃음 가진 벗이라. 그대들과 나 한 하늘에 났듯이 그대들과 나의 가슴에 한 피가 흐르고 그대들과 한 하늘을 살듯이 그대들과 나의 갈 곳도 오직 한 곳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하늘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인데 마음에 쓴뿌리와 원망과 상처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성만찬을 통해서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만찬의 시간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상처와 아픔들, 또 육체적인 질병들, 또 이 모든 것들이 성찬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여 능력과 힘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친밀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또 치유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이 자리를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신비를 누리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찬의 신비와 또 숨겨진 수많은 의미들을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일치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생명의 떡들을 먹고 마시면서 이웃들에게 또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